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4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정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후 예배 때마다 약간 교리적인 설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또 마땅히 알아야 될 주제를 정해서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헌금이란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 헌금이란 내용도 한 2주나 3주에 걸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설문조사까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뭘까 물어보면 헌금에 대한 설교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순교의 교인들은. 그런데 목사들도 가장 꺼려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헌금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는 설교가 또 헌금이다 설교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정확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기복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그분은 100% 기복적인 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관한 내용을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과연 헌금 때문에 연보 이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만 하고 있으면은 헌금 설교를 그 누가 와서 어떤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소위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면요, 참 재밌는 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 저는 헌금함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하는가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목사가 헌금함을 이 앞에 딱 놔두고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함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러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말로 은혜 떨어지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헌금함을 쳐다보고 계신다.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 재산이 너무나 적었어요. 앞서서 했던 사람들이 헌금은 많은 헌금을 했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말 그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적은 두 렙돈 정도. 그런데 그게 그 여인의 전부였다.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이 여인의 마음같이 믿음같이 우리가 내 힘에 닿도록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이런 결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결론이죠. 만약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린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버는 쪽쪽 전부 다 헌금함에 집어넣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신 있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 생각지 않고 무조건 다 헌금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번 돈 전부 다 헌금으로 드려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 괜찮은 정도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믿음이 될까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원론적인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을 알아야만 정답이 아주 쉬워집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걸 기록해 놓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 명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셨는데, 결국에는 어떤 이유냐?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예언해 놓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에 신약은 뭐냐?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모든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신약이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여기 여러 가지 주제적인 설교가 뭐 헌금에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전도가 나와서 전부 다 우리는 어디로 귀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기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어지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 가운데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나누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떡을 떼고 때로 음식을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어놓기 시작한 때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역사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까지 말씀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이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러죠. 왜요? 부자가 전부 다 같이 내놓아서 같이 통용했기 때문에. 그럼 부자도 있어요, 없어요? 부자도 없죠. 똑같은 거죠. 뭐 여기에서 뭐 공산주의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네 것 내 것 없이 전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 누구 하나 가난해서 마음 상해서 필절한 사람이 없는 교회. 누구 하나 부하다고 그래서 교만이나 거만을 떠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가난하다고 그래서 비굴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곳.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그런 곳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사람 사는 곳에서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욕심, 탐심, 별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거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소위 뒷담화도 까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저기 유아실 앉아서 서인호 목사 뒷담화 깐 거잖아요. 왜 양복이 맨날 제 양복만 입을까? 어찌됐든 여차저차 덕분에 제가 양복을 한 벌을 입을 것 같으니까 기분은 나쁘진 않지만 이게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말씀 보니까 그것들이 전부 없어요. 지금 사도행전상 초대교회 공동체.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욕심,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완전한 성화까지 전부 다 이루는 사람들일까요?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싸움, 다툼, 욕심, 자존심, 자만심, 거만함, 교만함, 비굴함 이런 거 전혀 없는 데가 딱 한 군데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속성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이거든요. 개인 소유권이 없는 그곳. 내 소유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 속에 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하지 못해도 우리는 최소한 하려고 하는 가상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하면 또 이런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말을 들어보니까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갖다 바쳐야 돼. 우리 숨교회가 부자도 없어야 돼.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돼.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려면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전부 다 내어 놓아야 돼요. 똑같이 분배하는 거야. 뭐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한번 보자고요. 과연 그런 결과인지. 과연 예수님께서 전부 다 바쳤다고 말하고 있는 이 과부의 두렙돈, 이 가난한 자의 이 예물을 어떤 의미로 칭찬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는 필요한 물건이 뭐냐면 제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태워버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전부 다 용서함 받게 되는 율법의 내용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물이 꼭 필요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제물이 결국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제물을 태움으로 첫 양이나 첫 소나 첫 염소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불러 태워 드림으로써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그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 제물.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제물을 태움이 아니라 누구를 태움인 거죠? 예수를 태운 거였죠. 제물을 태우, 왜? 제물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이걸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결국 어떤 걸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구약의 제사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의 헌금은 무엇이냐? 구약시대 제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 그런 헌금은 과연 무엇이냐? 구약의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의 헌금은 뭐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신앙적인 표현이 내가 헌금을 드린 거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인 거죠. 구약의 제물이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 신약의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루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표현할 때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뭘 내놓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거예요. 제물로 지금 헌금을 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는 거죠? 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은 지금 내 자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헌금을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은 곧 지금 나는 누구를 드린 거죠? 나를 드린 거 결과가 되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내 모든 걸 전부 다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고 있었던 여러 명의 지금 사람들이 부자도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의 전부가 여기에 있었구나. 네가 지금 나를 드리고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었구나. 이걸 지금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비롯한 모든 종교 행위, 이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친 그 여인의 예를 들어서 진짜 저는 제대로 된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부, 이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우리가 딱 굳이 이야기했을 때에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네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를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나의 모든 걸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재물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지금 돈을 드린 게 아닌 거죠. 나의 전부를 드린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5절까지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의뢰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뭐라고 나오죠?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 여기부터는 뭐라고 나오죠? 연보를 했는데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보자고요. 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죠.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제발 우리도 그 연보에 좀 동참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강구했던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자기들이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데 호흡하는 순간까지 살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앞으로 먹고 살 문제 자기들의 안위를 만약에 걱정했다라고 그러면은 힘에 붙이도록 과연 연보를 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 붙이도록 연보를 했다. 이걸 얼마나 많이 했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미 이들의 생각 속에는 이 땅에 주어진 힘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 하나님 나라의 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이라는 게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액수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내 마음을 드리는, 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9장 5절에 7절 이어서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헌금을 제발 교회당 와가지고 막 지갑에서 빼서 헌금하지 말고 미리 집에서 깨끗하고 돈 미리미리 준비해서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드리는 게 준비한 예물입니다라고 말하면은 제가 늘 말하죠. 유치한 수준이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을 드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로 이거죠. 자, 우리가 굳이 헌금을 돈이라고 표현 한번 해봅시다. 1,000원짜리 한 장 딱 달랑 집어넣는데 여기 네 마음이 있어 없어? 네 믿음이 있어 없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을 준비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더더 기가 막힌 말씀 아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니 빛을 내더라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죠. 빚내 성금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냐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예요. 누가 듣기 좋아해요? 이건 지금 어떤 건지 알죠? 이건 지금 헌금, 즉 연보를 나의 믿음을 드리는 신앙 고백의 차원이 아닌 거죠. 이미 그 순간에는. 어떤 거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돈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더욱이 또 이렇게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니 내 수중에 돈이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 당장 써야 될 돈 분명히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내라고? 이게 안 아깝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즐겨내라, 감사함으로 내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고 그랬죠. 돈의 가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씀은 적게 심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과 믿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게 거둔다 이거예요. 자기 믿음과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복음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헌금. 그러니까 너는 가난한 거야. 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거든.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자신을 드리는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드리는 거거든요. 자기 몸과 마음을. 그게 바로 가난한 과부의 예물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많이 거둔다는 의미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많이 거두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적게 거두고,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적게 보답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시중은행입니까? 저축은행 이자 얼마나 줘요? 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삶의 나라를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 해버리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드린 이 헌금이 얼마나 하나님 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고백이 헌금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 거기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오병이어의 그 표적 현장에서 가장 큰 기쁨을 아주 맛본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죠. 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로떡 5개 주었던, 야 세상에 저 하찮은 것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아 저게 내 거였는데 아까운 게 아닌 거죠. 자기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보고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정말 기뻤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비약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드렸을 때에 내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루어진 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근데 내 몸을 전부를 다 드린 거였거든요.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은 거죠. 속된 말로 은혜 받았다. 가장 기쁜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서 이렇게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주셨더라? 없잖아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것조차도 어린아이 주지 않으시더라고 예수께서. 하나도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조금 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고린도서 말씀처럼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니, 많이 하면 많이 거둔다. 그런 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경제 논리네, 경제 원리네, 성경만 제대로만 잘 봐도 부자가 된다더라,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에 현혹되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를 축복했다는 말씀 없습니다. 단지 전혀 가능성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아이는 그걸 아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풍성함을 이미 그 여인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몸을 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드리는 헌금, 예물, 연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씨앗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어떤 것들이 풍성한 것들로 채워진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곧 그게 뭐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개념만 제대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기복신앙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런 헌금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가, 이걸 또 확인하시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그 헌금을 하는 걸 보고 계셨던 것처럼 이미 또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다
당하신 시험이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가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다, 저희 교회의 헌금을 제가 연보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일단 제 믿음을 드린 겁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헌금이 이루어지면은 절대로 우리가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서인원 목사가 헌금 많이 해라고 막 떠들어대고 강조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옆으로 와서 옆구리 쿡 찌르고 그만 내놓으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목사님 언제부터 기복에 빠졌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도 전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살찌우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린 겁니다.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 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헌금하면은 이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헌금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보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특별히 헌금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넣고 있는 게 뭐냐면 11조 헌금이라는 개념이 아주 많죠. 자, 제가 언젠가도 이거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전 세계 기독교 나라 중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강조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11조 헌금을 해야만 제대로 헌금하고 있고 믿음을 드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는 불과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11조 헌금을 말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11조 헌금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에서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확인 한번 해보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 11조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건 언젠가 제가 한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 부분이 있었는데 잊어버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또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11조에 관한 내용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또 부지런히 찾아봤는데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11조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는 약속의 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어디였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명령하신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해야 돼라고 명령하신 때가 언제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명령하신 것은, 또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 속에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그러겠죠. 아니,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예물을 드렸고 그게 처음 11조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닙니까? 맞아요. 또 야곱이 베델에서 서운하게 되죠. 나를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에 드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 때 시날왕,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의 손에서, 이 고임왕의 손에서 자기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아오면서 자기를 마중 나온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떼어준 것 뿐이에요. 그냥 감사의 표시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야곱의 서원은 솔직히 말해서 야곱이 감히 하나님 앞에 뭐란 거죠? 흥정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비록 지금 아버지 집에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이곳이 보니까 베델 하나님의 문인데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쯤 나를 무사히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11조를 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지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될는지는 사실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하나님과 뭐라는 거죠? 지금 딜을 한 거죠. 그게 11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레위기서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에 그리고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라. 근데 그 뒤에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여호와의 것이니. 그냥 모든 게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내가 줬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내가 준 땅이야. 그냥 원래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전부 다 내 땅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우리 땅이 되어진 거고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11조를 해라. 11조를 기억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죠? 너희들이 전에 어디 살았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거기서 내가 건져냈지. 그리고 이 땅을 보내주었지. 그러니까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금 홍해에서 살아났고 애굽에서 살아났는지를 그걸 기억해라. 근데 이 땅은 내가 준 땅이니까 전부 다 내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다 줄게 너희를. 그 중에 10분의 1만 줘봐봐. 그럼 내가 너희의 믿음이 있다 봐줄게.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11조의 첫 명령인 겁니다. 전부 다 내 거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신 거죠 지금. 자, 신명기서에 가면은 이 11조가 어떤 것인가 조금 더 점점점 계시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신명기서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간단합니다. 11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라 이거죠. 자, 처음 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 보면 11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드릴 것이며 그 뒤에는 11조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네요. 11조를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 예물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용도가 단순히 레위인들, 구별된 레위 족속들, 이 사람들 생활비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의 식구들과 같이 나눠 먹으라 이거였어요. 11조가. 그 땅 소산물, 여러 가지 곡식이 될 수도 있고 가축도 될 수 있고 10분의 1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걸 너희들이 구별해 내게 드리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된 거야. 그걸 같이 너희들 먹어.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말씀이 나오기도 나와요. 레위 지파들에게 11조의 붓깃을 드려라. 너희들이. 그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어떤 소득을 얻지 못하는 지파들, 성년에 수종드는 이 지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여 살려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11조가 전부 다 그렇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말씀에도 진짜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적 11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금에도 11조 예물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 11조 10분의 1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 설교한다고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 것이니까 전부 다 레위 지파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금의 목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전부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가 이 11조 전부 다 내 거라고 말하는 목사 한 명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있었구나. 진짜 용감하신 분이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11조를 만약에 그렇게 성경적 11조가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부 다 받아야 된다. 끝까지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왠지 아세요? 알거든. 목사도 알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모르는데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모르는데 전부 다 내 거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그분이 그 교회에 붙어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그 소리를 안 하더라고. 야, 근데 우리 하신 분도 그 용감하신 분이 분명히 있었긴 있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란 단어가 나왔을 때 명령하신 단어 속에 항상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면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처음 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 우양에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은 뭡니까? 장자, 만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적 11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만물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장자랑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장자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지는 10분의 1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첫 소산이잖아요. 곡식도 처음 것이잖아요. 짐승도 처음 것이고 장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 말하는 만물이 무조건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말하는 것도 아닌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기 18장 12절 1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여기도 동일하게 먹는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점심 푸짐하게 먹는 거 제가 그냥 우리는 잘 먹고 맛있게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우스갯소리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연보 헌금 이렇게 잘 먹는 게 쓰여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조금 재밌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의 레위인들은 이 말씀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붓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로 그의 분깃을 삼았던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을 뭐라고 말하면 첫 소산이라고 표현하면서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단순히 제일 처음 익은 곡식과 제일 처음 태어난 짐승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 더 붙인 거죠.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만물, 처음 장자는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물 앞에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장자권이라는 거죠. 장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을 드렸어. 이 말은 뭐냐면 처음 난 소산 10분의 1뿐만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전체의 대표가 뭐예요? 10분의 1. 이해되시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견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좋은 어떤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 그게 처음 난 것입니다. 만물, 장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 난 것, 만물, 어린 양, 처음 난 것, 처음 난 어린 양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에 가면 나오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어디와 관련이 있는 거죠? 어린 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과. 자,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 가장 좋은 거, 흠없는 거, 처음 것이 될 수 있죠. 그걸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전부 다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장자를 전부 다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내 거잖아. 내가 살려줬으니까 다 내게 바쳐 그랬어요. 그게 보세요.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장자를 전부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처음 태어난 맏, 아들, 장자, 초태생 이런 전부 다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명령을 해버리신 겁니다. 레위기 27장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에는 뭐가 들어가냐? 만물, 첫 소산물, 장자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첫 만물로 들여져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건. 그럼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럼 구원의 이 실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여기 어린 양 11조의 첫 예물은 누군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10분의 1의 숫자의 개념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11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11조의 개념이 빨리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 10에 2조 드렸다고 거만 떨기 시작을 해요. 내가 10에 3조 드렸다고 거만을 떨기 시작하고 뭐 10에 2조 10에 3조를 드렸던 뭐 누구요? 록펠러인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엉터리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질 처음 재물, 만물 이 명령은 출애굽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13장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냐. 이게 숫것은 장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난 것. 자 13절에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가 뭔 거죠? 구속했다 이 말인 거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이 사건 지금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뭐로 대속해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귀는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이 말인 거죠. 나귀는 어린 양 대신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럼 만일 그 나귀를 대신할 어린 양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나귀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걸 드리는데 지금 제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대신해라. 근데 만일 나귀 대신 바쳐질 어린 양이 없으면 나귀는 목이 꺾여 죽여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대충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알고 있죠? 우리 죄인들이 우리를 대신 죽어갈 예수가 없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목이 꺾이는 죽어버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 나귀와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신에 어린 양 예수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대속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지금.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구구절절 그냥 신약 구약 전부 다 합쳐서 11조라는 개념을 이게 장작권 어린 양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게 최소 가격입니다. 10분의 2로 드려야 됩니다. 어찌 갑자기 최소 가격 이게 나와 또. 이건 언젠가 내가 들어본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심결에 지금 튀어. 이것도 조금 저급한 단어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14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너희 아들, 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보거든. 이런 대답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에 바로란 놈이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않으려고 아주 우리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 난 것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전부 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말씀하셨다.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우리를 전부 다 대속해 주었단다. 이 말씀을 하고 이걸 니들이 꼭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만물 장자는 어떤 것을 대표하며 대신하는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대속하리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이게 11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네 지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지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대표 지파가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입니다. 대표 지파가.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직접 드려지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세상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왜? 너는 내게 드려진 제물이야.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의 땅에서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없어요. 아무 데서나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레위 지파입니다. 절대로 자기 땅에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가 없는 게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이니까. 이미 죽어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등장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원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을 시켜버리면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되어지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요?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빼버렸습니다. 빠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보니까 12지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죽어있는 제물. 하나님 앞에 다른 12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는 제물. 이건 역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물 처음 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 난 거 뭐라고 그랬죠? 11조라니까요. 그게 10분의 1. 자, 민수기 3장 40절에 4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다 죽어야 돼, 제물로. 그런데 내가 그들 대신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레위인들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로지 뭘만 해야 되는 거죠? 죽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현재 목사님들께서 나는 11조의 분깃을 받을 레위 지파나 진배였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래서 아니라고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다 내놔야 되거든요. 자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냥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인 거. 대속물은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란 말이에요. 어때 그림이 좀 보여지시나요? 11조가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죽어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간 헌금에 대한 개념으로 온다고 그러면은 내 모든 걸 전부 다 드렸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곧 죽음, 자기 부정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물은 결국에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죽음으로 드려지는 게 예물. 곧 그것이 11조다 이 말인 겁니다. 한 대속물이 죽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림을 이렇게 11조에 이미 씹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의 10분의 1의 숫자 개념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돈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너희 삶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려라.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림이 진짜 연보, 헌금이 되어진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11조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대속물로.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11조 절대 하지 마세요. 11조 하지 마시고 그냥 헌금하세요.
제 말은 10분의 1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내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인호 목사가 그런 소리 했다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00만 원 수입에 11조 얼마? 봐봐, 아직까지 우리 딱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9만 원 드릴 수 있어요. 네. 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면은 진짜 말을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10분의 1, 근데 여러분들 100만 원에 10만 원인데 15만 원 드릴 수 있어요. 그거 봐, 딱 한 분밖에 안 하네요. 확실히 달라. 이래서 말을 안 한다니까.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11조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오늘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1조와 헌금을 내가 지금 혼용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조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거고요. 이걸 자꾸 돈이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의 11조가 되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11조가 되어주셨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11조의 개념을 예수님이 전부 다 완성해 버리신 거죠. 그럼 우리가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그건 자유입니다. 10분의 1을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10분의 1을 못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가 뭐 11조, 뭐 감사함 이런 데는 헌금 봉투가 그래서 없어요, 사실은. 알아서 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 헌금 연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거 분명한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방금 말씀드린 걸 받쳐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완전한 예수께서 11조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11조는 결국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뭐죠? 11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11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11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 즉 애굽에서 나왔던 때를 기억하게 하라 라는 일을 의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11조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11조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수확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 해서 진짜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단순히 11조를 나에게 주신 10분의 1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이 땅의 물질뿐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은 아주 미련한 짓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게 물질뿐인 것입니까? 어마무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11조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안에 계신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게 11조의 예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제는 10분의 1에 대한 숫자의 개념은 일단 없애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10분의 1에 대한 개념을 빨리 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로우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를 드리는 과부의 두레돈의 예물, 그게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라면, 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오늘 그와 같은 예물이 진짜 11조라는 거.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